마태복음 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16장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유대교의 대표적인 두 분파입니다. 이들은 서로 상이한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항상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파가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일에 서로 연합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보여준 하늘과 관련된 표적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모세를 통하여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오게 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해와 달의 진행을 멈추게 하셨으며 사무엘을 통하여 갑자기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발하는 이적이 일어났던 것과 같이 직접 하늘로부터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그들의 완악함과 영적 무지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3일간 물고기 배에 있었던 요나를 살리신 것과 같이 3일간 무덤 속에 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 계속 예언되어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눈에 보여야만, 손으로 만져져야만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신비한 이적과 기적을 더욱 신뢰하는 것이죠. 표적이 나타나는 사실은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령의 근본적인 사역은 표적을 나타내는 사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사역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표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표적을 행하는 것만이 성령 충만한 것이고 권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쫓아다니는 믿음은 결코 견고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소망할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교훈을 경계하도록 교훈하십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마치 음식을 발효시키는 누룩처럼 사람들을 영적인 어둠과 실패로 신속하고도 광범위하게 몰아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와 율법주의, 사두개인들의 기회주의와 물질주의와 같은 교훈을 조심하도록 경계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형식으로 자신의 죄악된 마음을 감추려 하고 또한 그 행동과 형식을 통해서 자신의 진실치 못한 마음으로 인한 죄의식을 보상받으려 하는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는 늘 우리에게 유혹거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눈을 뜨게 합니다. 12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서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누룩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감겨진 영의 눈을 뜨게 해서 영적인 진리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장소는 만신전이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였습니다. 이곳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헤롯에게 수여한 땅으로 헤롯이 여기에 가이사 아구스도를 위해서 신전을 지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를 숭배하는 대리석 신전을 세우고 가이사를 기리기 위해서 이곳을 가이사라라고 불렀습니다. 이후에 헤롯의 아들 빌립에 의해서 지중해 연안의 가이사라와 구별하기 위해 가이사라 빌립보로 불렸습니다. 이곳은 쾌락의 신이었던 판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던 곳입니다. 권력의 상징이었던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한 것입니다. 쾌락과 권력을 쫓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